예, 지난 코로나19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고용원들도 고용원대로.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덜 본 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이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그 때문에 덕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아마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을 개인이나 이제 조직에서 느낀다 하면 심하게 받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죠. 그것처럼. 근데 위기의 이 상황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을까요? 살아남는 자가 강할까요? 예, 정답을 아십니다. 예, 근데 개인이나 조직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압박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핍박과 박해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세대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아울러 악해지겠다는 거예요. 도덕성도 점점점 무너져 내려서 견디기 힘들어지는 세대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장차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지경이 바로 이 지경이에요. 혈연 관계에서조차도 반역하고 반목과 질시가 있고 이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그 사상적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원초적인 생활 공동체 가정 아닙니까? 이 가족 상호 간에도 반목과 적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은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진리의 종교, 참 종교를 대적할 때는 모든 인간의 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가공할 만한 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도 신앙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갈등상을 보면 혈육으로 치장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왜냐? 이게 믿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공산당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부모가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야, 네 부모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너는 살려줄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가차없이 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을 혁명적이라고 하고 또 이게 애국자라고 막 추겨 세웁니다. 그러면 이 철없는 이 자식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반동분자로 뭐 고발당하고 고발하고 죽고 그랬죠. 이런 사상이 가족 관계보다 위에 있던 거예요. 이 공산주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다 깨버립니다. 예. 이처럼 말세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고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가까이 전에 유대 묵시문학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의 예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며 내 여인이라도 내게 힘을 주기를지어다. 아들아 마리를 멸시하며 딸의 위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오지 않으리니 예, 이런 이 미가서의 애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까 이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이 실제로 네로 황제 때 그런 그 네로 황제뿐만 로마의 폭군이 한 몇 명 있잖아요. 그 폭군 밑에서 믿는 신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자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했죠. 또 십자가 못 박히기도 했죠. 또 사자의 밥이 되고 있죠. 또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죠. 근데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혈연 관계보다는 영적으로 결함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혈연 관계, 이것이 진짜다 하고 절대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악에 차가지고 복음을 핍박하는 이 가족들의 그 만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죠.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핍박받는 이제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님 때문에. 네.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치욕을 당한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또 산상순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이제 복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고난 받는다. 이거 어떤 것이냐? 이거 봐야 됩니다. 자, 애매한 고난. 이게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오지? 이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원인도 알 수 없는데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도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위반해가지고 날라오는 그 고난도 아닙니다. 탈세해가지고 당하는 그 고난도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뭐냐는 거예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받는 고난,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고난 받지 않아요. 굉장히 편해요. 분명히 미움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해서 당하는 거예요. 네. 오직 주님, 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안 참고 나도 강하게 대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자기 이름 때문에 혹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이 고난이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잘못하고 당하는 고난은 이제 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면 갈수록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미움 받을 때, 배척 받을 때, 핍박 받을 때 오히려 나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네. 이 제자들이 세상 간원과 자기 가족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랐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뭐, 복음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이 고난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녔다고 다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대책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미움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특정한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 인종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본질상 부패되어 있잖아요. 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좀 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가 본질상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놓여 있어요.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이치에 어떤 모습 하든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향하여서는 부패와 본성에 대해서 분노와 자기를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까 그랬죠. 나는 엄청나게 나쁜데 내 옆에 있는 엄청나게 착한 놈이야. 그거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덜 나쁜 사람이십니다. 나는 나쁘면 세상 사람 욕을 나쁘다고 하는데 내 옆에는 엄청나 상대적으로 이 사람 선하다고 하면 그거 죽이고 싶지. 이게 부패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부패한 본성에 따라 분노와 자기를 품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할 때 같이 막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주먹질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 얼굴 직접 뵙는 그날까지 이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더 이상 인내가 필요 없을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전도할 때, 우리는 가다 전도지 많이 봤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으세요.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 얼굴 직접 배우는 날까지. 중간에 내가 가서 그 믿음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그 믿음 버려버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야, 너 꼭 오늘 그래야 되겠냐? 오늘은 좀 나하고 좀 놀고 내일부터 좀 제대로 믿어라.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어야겠냐?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냐? 네 주머니에 유익을 좀 먼저 챙기고 틈 나는 대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신앙생활은 안 되겠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스케줄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걸 용납합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려면 뭐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본문의 문맥을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목숨을 바칠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 속에서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끝끝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 했는데 어려운 상황 딱 오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하고서 가버린다면 20년, 10년, 20년 고생한 거 다 끝난 겁니다. 네.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를 우리는 받아야 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예.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하게도 절대적인 구원의 획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대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는 일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약속을 했는데, 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육체적 생명의 잠정적 손실에 대한 우리의 좀 부족한 것들,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아무래도 손해보잖아요. 기분 나빠지고, 막 때로는 때리면 얻어 터지고 깨지고, 치료비 들고, 마음과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손실이 있고 또는 재산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의 일부를 상실케 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완전한 회복과 보존을 받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동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면 이기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도망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제자들에게 겸손하고 사려 깊게 행동을 좀 하라, 너희들. 그냥 연기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막 하면서, 그, 핍박하는데 쫓아가서 나 죽이세요 하고서 이게 아니고, 이 동네 핍박하면 이 동네 안 들어가. 다른 동네 핍박 안 하는 동네 들어가서 전도하세요. 예. 그러나 핍박할지도 모른다는 소리 듣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 핍박을 현재 하고 있다. 배척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련한 아집과 우둔한 자아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서 일부러 막 자기 순교하겠다고 덤벼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핍박을 하니까 그럼 다른 동네 가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 순교해라 하지 않아요. 순교의 은혜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좀 받고 싶어서 가끔가다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영광은. 네.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네, 요 주인을 부인하는 것은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린다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을 다해 목숨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나머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고 살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 그때는 목숨을 잃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하시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보다는 목숨 잃는 게 낫다나. 이것이 이제 그 주님의 소유된 자의 올바른 신앙관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전해지면 그들이 이제 개종하려 할 때쯤 돼서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상황들에 보면 한 4분의 1쯤 돌아왔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자,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천국의 도래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말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말은 천국이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임재해 왔지만 완성은 언제 된다고 그랬죠?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인자 오심과 하나님의 아들 오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진노를 같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말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복음이 딱 전해진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복 받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저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또 너에게는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말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받아들였어 믿음으로. 그런데 그 후손들은 쭉 가다 보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종교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이 착각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쫓겨날고 이를 갈게 되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21장 32절에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시작. 요한이 의로 그러니까 인자 오심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듭된 경고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임하면서 유대인에게 반드시 이제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어떤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런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 오심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지만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과 3장 쭉 보면 그 문맥상 사망이잖아요. 예. 종말적인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성전에서의 구약적 예식이 싹 사라지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활동적인 선민의식도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24절에 보십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여러분, 제자는 언제나 제자죠. 아무리 스승은 뭐 한 이제 100을 배웠다고 하면 제자가 한 200을 배웠어요. 그럴지라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왜? 100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200을 올라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 그렇게 큰 높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 스승이에요. 왜? 그걸 교육 받았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돌을 낳자마자 고등학교 책을 읽는다든가 뭐 대학교 교과서를 읽는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예,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건 묶어놔야 될 사람이 돌봐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예. 여러분, 제자와 선생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선생이 영광을 받으면 제자도 영광을 받아요. 제자가 영광을 받으면 선생님도 역시 영광을 받아요. 선생이 핍박을 얻으면 제자도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선생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제자도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선생은 고난 당하는데 나는 평안하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생이 고난을 당하는데 제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예수님은 선생인 자신이 온갖 욕설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는 이보다 더 큰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요구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는 그 의문점이 조금씩 풀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듣는 욕은 지금 잘못됐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네.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그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면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상전들이라, 집사람들이라. 자, 여기 그 집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일부러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윗사람이 소홀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 아랫사람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제자들도 똑같이 당했을 거죠.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스승되는 분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제자 되는 사람들한테는 막 귀빈으로 대접해 준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없죠. 스승을 귀빈으로 대했다면 제자들도 따라서 귀빈처럼 대접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명예훼손하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까 내 이름으로 막 그랬잖아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믿고 또 내 말대로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그래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주 죽일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단지 각오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각오하라. 예. 그냥 설렁설렁 그냥 예수 영접했으니까 난 교회 대충 다니고 뭐 하면 나 천국 갈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안 믿으면 비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직장에서 보면 뭐 남자들 많이 해보죠. 예, 예수 안 믿는 상사들이 막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들 다 지켜주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좀 지켜주면 나와 그 상사하고는 관계가 편해진다마는 신앙생활에는 주님과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적대감이 지금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근데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죽였다가 하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은 지지자가 많잖아요. 지지자가 많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공개적으로 죽여도 될 수 있도록 어떤 핑계거리 하나 만들자. 이걸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 해요? 우두머리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두머리 귀신 바알세불, 마귀, 사탄의 왕, 귀신들의 왕,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보고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하는데 너희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할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각오하고 일해라. 이거 깊이 파들어가니까요.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제자들한테 아직 마음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는데, 예, 이 제자들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길어야 3년입니다. 길어야 3년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한테 지금 뭐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이제 허위사실 유포라는 얘기 자주 들어봤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예훼손을 당할 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수없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까지 다 보세요. 다 명예훼손입니다. 네. 특히 이 정도의 모욕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 제자는 과연 어떤 욕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평가할 때. 나는 나대로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 평가할 때는 저 사람 깎아내린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100점짜리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50점짜리 생각해 기분 나쁘죠. 근데 나는 5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70점짜리 생각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정확하게 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쁜 의도가 있으면 상대방의 거를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내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다. 너희 명예를 훼손시키는 정도가 아니다. 어. 주인이 날 보고 바알세불을 하는데 너희를 보고 희인절개를 할 거 아니냐.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애곡이 있더라도 너희는 전혀 개의치 마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가 있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기주의 극단적인 상황을 예견하셨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좀 삐뚤어진 애들 보면. 뭐, 오은영의 그 프로그램 보지 않더라도. 집단적 이기주의는 총론에 지지하고 강론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자, 뭘 바꿉시다. 우리 동네 바꿉시다. 해요. 이 동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만듭시다. 그렇게 하는데, 찬성은 하는데, 너네 집부터 내놔.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해놓고, 그럼 당신부터 퇴직하세요. 그러면 머리에 띠두르고, 어떻게 해요? 결사반대하죠. 금방 찬성해놓고, 너부터 나가.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동네 생일 냅시다. 그러면 찬성해요. 근데 당신 집 마당 다 없애고 길 내야 되겠습니다. 당신 집 양보하세요. 결사반대합니다. 네.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전해야 되겠다. 기독교는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까? 밀알에 떨어져 죽으면 만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기심과 미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죠?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이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괴로움을 안 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놓고 거기다 총 쏘고 뭐 그러는 군인들 봤습니까? 안 봐요. 왜? 시체는 전혀 누가 나한테 총을 쏘든 말든 화살을 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저가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괴롭혀도 내가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화, 내 믿음, 내 소망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여전히 예수님 만나가도 그 첫사랑처럼 여전히 뜨거워요. 나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으면서 내가 같이 미워하면 내가 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나는 저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은 일을 하고 마치 큰 일 한 것처럼 더 생색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좀 있지? 그거 접어. 아예 그거 포기해. 그 작은 일 했던 것도 포기해.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을 각오하십시다.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설령 귀신을 쫓아났다 하더라도 칭찬받을 생각을 아예 포기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걸 지켜내야 돼요. 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릴 적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한류 문화가 잘 살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의 하나가 한글이잖아요.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백성들 이롭게 해준 세종대왕 같은 경우 그분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에게도 안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거 지키라는 거 이거. 예. 언제까지 지켜요? 마지막 날까지 추수할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고 옥토밭이 되어서 끝까지 지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지만 그 구원은 뭐예요? 미완성 제품이라 아까 그랬죠. 완성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번에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온전한 부활할 때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지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계속 지키면. 자, 우리 밭에 뿌려진 곡식이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설령 옆 사람이 너 믿음 포기하면 내가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 돈 몇 년 쓰고 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 영생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갈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22절 시작. 너희가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